보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모님, 네. 눈물병을 하나 준비를 해드렸어요. 몇 통이나 나오나 한번. 여기에서 화초에 주면 화초가 잘 자랄 것 같아요. 그 코수건도 하나 준비해가지고 가슴에 달아줘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 살리려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삶을 들였는데도 결국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더라 하면서 요한복음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그 요한복음 그 21장 뒤에 보면 15장에 21장 15절에 베드로한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나 저런 놈 몰라요. 저주를 퍼붓고 갔는데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주님 앞에 있는 것조차도 진짜 지구명이라도 그냥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그 마음, 네 지금 그 마음 내 앞에 얼마나 미안하기보다도 막 죽고 싶은 마음, 막 죽을 자리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죽기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도저히 부끄러워가지고 서 있을 수 없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고치심을 받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큰 소리 떵떵 쳤는데 그래도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육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근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대답하기도 어떻게 미안해가지고. 근데 그런 마음 상태에 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양하는 거,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 바로 이 마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마음이 있어야 목양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힘으로 할 줄 알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목양을 하겠다고 나서는데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지. 옛날 베드로 그 마음이지. 제자들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아무 일 없을 때는 얼마든지 충성하겠습니다. 큰 소리 떵떵 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상황 안 돼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발견됐을 때 그 마음 가지고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직도 떳떳해. 내가 자신 있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가지고는 죄송하지만 목양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정말 보자고 진짜 똥보다 더 더러운 인간이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죽겠다고 큰 소리 떵떵 쳐놓고 그래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돌아봤을 때 어린 양을 먹이라 했을 때 양을 먹일 수 있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끝에도 또 한 번 묻죠. 네가 정말 나 사랑한다고? 그럼 내 양을 치라. 양을 칠 때 주님은 어떻게 치셨어요? 자기 몸을 맨 앞에 나가시면서 피투성이가 되어가면서 양을 치셨잖아요.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여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하고 민망하고 죽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있을 때 이제 이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갑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이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집중해서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집중해서 하나님만 찾는 곳.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때가 되면 명절 때가 되면 전부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뭐하러 그 먼 길을 그렇게 왔겠어요. 하나님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목숨 걸고 인정하는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을 찾아왔잖아요. 찾아왔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금 눈물이 나는 것이고 성령께서 만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는 거고. 그래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를 주시려고 육신에 속한 상태로는 이 온전한 세례가 안 돼요. 온전한 죽음이 안 돼요. 제자들 전부 다 세례교인이잖아요. 근데 육의 상태에 있을 때는 영적 일이 안 돼. 하나님 영이신데 영으로 연합이 안 되니까 하나님 도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잡으려고 해도 지가 잘났다고 좀 잡아서 이모 좀 쓰고 싶은데 얘가 자꾸 도망다니고 나 내 뜻대로 할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죽이시는 역사가 있다. 그래 하나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시려고. 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도록 내어드리는 이것이 성령 세례인데 이 성령 하면 사람들이 잘못 그냥 조그만 은사 정도 생각하고 뭐 하고 안 그래도 날뛰는데 뭐 좀 내가 안다고 더 날뛰고 더 교만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뜨거워. 불 받았다. 그래서 그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렇게 지금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도 아직 덜 깼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전에 그 관심,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이 왕 되시고 자기네들이 같이 통치하면서 으쌰으쌰하는 그 육에 속한 자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육적으로 잘 되는 것, 육적으로 뭐 권세 얻는 것, 표적, 이적. 복음이 안 들어간 자에게는 이게 안 벗어지는 거예요. 우리 저기 권사님 복음으로 양육이 안 되니까 맨날 거기서 못 벗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부럽네. 자기가 비워지고 낮아지면 자기도 진작에 은혜 받고도 남았을 텐데 그 한 계단을 못 올라가가지고 그 기초적인 육적 이 관심사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관심사 육적에서 못 벗어났는데 거기다 자꾸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가 감동받은 거 가지고 어땠다고 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안 고쳐요. 지가 답답해 죽어가지고 그냥 통에 자복하면서 자기 답답함을 언젠가는 깨뜨릴 그 시기를 우리가 공급을 하나님이 만지시도록 가만히 내버려 둬야지. 뭐 성령께서 이러십니다. 자꾸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은 맨날 그 표적 이적 쫓아다니고 뭐 누가 얘기해 주는 거 쫓아다니고 자기 스스로 말씀 안에서 깨뜨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벗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라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육적으로 벗어지는 거 성령 세례 받아버리면 되거든. 성령에 맞아가지고 내 자신이 죽는 것과 같은 좀 고통이 따를지라도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육의 이 수준에서는 안 되는 거구나. 결국에 내가 내 이 열심, 내 노력, 기도한다고 하는 내가 쥐어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냥 납작 엎드려. 아이고 주님, 뒤집어지면 돼. 강아지가 막 싸우다가 안 되면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해라. 그럼 한번 물리더라도 더 이상 공격을 안 당해. 근데 싸우려고 자꾸 하면 막 그 힘센 놈이 가만 안 놔두지. 끝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덤벼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날 잡아 잡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아래 두셨으니 너가 알 바 아니오. 그런 거는 그 표적이죠. 뭐 너희들이 원하는 때, 너희들이 원하는 뭐 이렇게 해결책 이런 것은 전부 힘 빼고 아버지께 맡겨라. 지금 너희가 할 것은 뭐냐? 지금 말씀으로 지시하는 것에나 순종해라 이거예요. 순종은 안 하고 자꾸 아버지 뭐 좀 보여주세요. 뭐 해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자꾸 이걸 찾는 거예요. 아버지는 먼저 순종을 해라.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순종하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 복음이 뭔지 주님을 그냥 그대로 따르면 그 이상의 것을 충분히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하늘의 보물을 다 쏟아 부어 주실 텐데 먼저 순종이 안 되고 나라를 언제 이렇게 회복시킬 겁니까? 주님이 언제 왕되실 겁니까? 우리를 언제 주님 옆에서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는 지배자로 좀 한몫 보게 해주실 겁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때는 아버지께 맡겨놓고 너희가 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순종부터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는데 성령의 임하신 상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상태가 아니라 그 육신의 자기 소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꽉 잡혔잖아요.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성령께서 부으신 권능이잖아요. 그래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니면서 비로소 너희들이 쟤들이 하나님 자녀 맞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사람 맞네. 하나님이 쟤들 속에 주인 맞네.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증명되는 그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육의 수준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안 돼. 하나님 일도 안 돼. 하나님 도구가 안 되잖아요. 영의 상태, 영의 수준이 돼야 하나님과 첫째는 딱 연합이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 영의 도구가 되려면 철저하게 영의 체질, 영의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관심은 오직 그겁니다. 너희가 지금 육으로 있지만 너희들은 육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주인은 영인데 너희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좀 보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육적 상황, 상태, 이 보이는 그 표적도 이적도 없고 그러면서도 계속 이 사람들은 육적 상태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은 이제 육적 상황 상태 보이는 표적이 이제 거기에 집중해 있을 필요가 없다 하고 올라가셨는데 하염없이 안타까움으로 그냥 구름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안타까움이 구름처럼 마음을 가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답답한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맨날 그렇게 표적 이적만 구하고 안 되는 마음만 가지고 답답해 하고 있을래? 때와 시기 되고 안 되고는 아버지께 맡겨두고 너희가 지금 주님이 금방 말씀하셨잖아. 지시하는 것이나 하고 있으라. 지금 말씀하신 것부터 순종해라. 뭐라고 했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집중해서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붙들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왜 가셨냐? 성령이 임하셔야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려고. 한두 사람 보고 12제자만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누리고 이거 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 예배 장소고 집중해서 하나님 찾는 곳에 이제 터벅터벅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다락방 들어가잖아요. 집중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보니까 베드로 요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자들이 있고 여자들도 있고 아우들도 있고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지금 그거 하려고 지금 모였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은 지금 이것 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이것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이 약속하시고 성경의 역사도 이것 되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경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은 그때 성령이나 지금 성령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본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의심치 말고 이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동안 또 이렇게 주셨잖아요.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다가 조금 우리가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이 삶의 패턴이 조금 바뀌면 또 사람의 미련하게 또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또 잊어버려요. 또 자기의 본토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일평생에 정말 감사한 것은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때 그 시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지하교회 갇혀가지고 말씀 읽고 지치면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실정 나면 말씀 읽고 그러니까 뭐 말씀을 그때는 사모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기도를 좋아해서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할 게 없으니까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면은 이게 비정상이고 그렇게 훈련되다 보니까 이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응답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느껴지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니까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하나님 맞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되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는 것이 참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이것을 믿고 오늘도 해보세요. 의심치 말고 하세요. 성령은 반드시 역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이제 하나하나 뒤집어지더라고요. 우리도 갔을 때 참 딴 사람은 성령 받고 저렇게 뒤집어지는데 왜 우리는 안 되나 참 부럽네. 그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시간 되니까 하나하나 그 성령의 물길이 이렇게 쭉 돌아요. 성령은 일방적으로 뭐 한 자식만 편애하시지 않고 언젠가는 이게 다 돌더라니까. 그 중국 놈들이 막 가가지고 오래 있는 애들은 밤마다 거실에서 뒤집어지고 하는데 참 부럽다. 나는 언제 될까? 결국에는 되더라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이 하신 일, 이 하나님은 알파야고 오메가고 처음이요 나중이고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제자들이 한 것처럼 오로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부어주시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